어유 한 주 설날로 빠졌는데 한 달은 빠진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은 한 주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진 않으시죠? 네,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중심을 잡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들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갇혀 있다가 옥에서 천사를 통해 풀려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이러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즉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다음 주 이제 13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조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 한 주 쉬고 그 전주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과 함께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나올 부분이에요. 즉 베드로가 기도로 풀려났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만 강조를 두는데 저는 지난주 그 전주에 우리가 금요 중부기도 끝나고 나서 그 전주 한 주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귀신 앞에 머리 푼다고 여러분 앞에 나이 하기 그렇지만 저도 이제 60이 이제 곧입니다. 네. 비웃으시는 표정이 있으시지만 저도 진짜 제가 인생에 60을 이렇게 빨리 바라볼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제가 거의 제가 작심하고 신앙생활 한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한 45년 50년 동안 저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는 건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제 이제 설교 겸 간증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당연히 있는 건데 우리는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자, 기도와 응답은 어떤 관계입니까? 필연적인 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니, 저는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된대요. 맞아요.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때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을 안 했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no가 있고 wait, 뭐 기다려라가 있고, 그 다음에 see, 봐라, 이거다,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저 기도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니까 no,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응답이 된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no로 보느냐?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no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no는 없고 아직까지 기다려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쪽으로 일하셨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된 걸로 잊어버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이제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건 필연적인 관계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아직도 혹은 기도의 응답이 나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누군가 기도가 센 사람, 소위 막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센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에 힘도 없고, 이런 우리의 감정적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군가 기도를 정말 막 잘한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느라고 문제가 한국교회가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 요 앞에 있는 천부교, 그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천부교라고 안 하고 신앙촌, 전도관, 신앙촌 그랬었어요. 우리 뭣도 모르고 신앙촌 간장 사 먹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신앙촌 간장을 뚝 끊은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 자, 기도에 응답이 분명히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머리로 배워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보셔야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찾아야 돼요. 응답을 안 찾고 그냥 감놈이 있어 감을 이렇게 떨어지고, 그나마 눈이나 떠고 있으면 떨어질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어. 하나님 요리 쏙 집어넣어야 응답이야. 이건 제 감정이에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또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끼는 사과나무 밑에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도에 맞춰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 기도 응답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방향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결혼을 기도하는 사람이 안 만나고 혼자 골방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직장을 찾으면서 하다못해 신문에 나오는 구인 광고도 안 찾아봐. 그냥 골방에서 기도만 해.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직업을 갖다 줘야 되냐? 그런 일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자,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이거 또 하면 뭐 이것도 1시간 가니까 빨리 잘라내고. 응답은 결과뿐이 아니라, 결과만 우리에게 딱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네 기도와 네 간구를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이 응답 전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직 응답은 안 나타났지만 내 마음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초조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마음으로 역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죠. 옛날에 제 아내가 그랬고, 제 아내는 그런 게 또 많아요. 응답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 편해지는 건 저는 응답이라고 안 봐요. 저는 눈에 딱 보여야 돼. 그럼 아내는 와가지고 여보 저희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래. 그래서 처음엔 좀 믿었다가 이게 잘 안 나타나서 당연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마음 편한 걸 나한테 하지 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마음으로 말씀이나 무언가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응답에 벌써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응답이 딱 왔는데 그 응답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요. 응답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응답은 받는데 사인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다니면 그 다음에 싹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지멋대로 살고. 만약에 한나가 그랬더라면 사무엘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한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는 없었어요. 어땠더라면 응답 받은 걸로 할렐루야 하고는 야 이거 내 새끼 봤냐? 그 분인나라고 있잖아요. 봤냐? 이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여기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알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해.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적을까요?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적었을까요? 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인으로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무엘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아, 하나님의 응답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대로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신학교로 간 거겠죠.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만 받고 끝나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한나들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한나로 세우시는데 사무엘들을 다 꼴딱꼴딱 먹고 없어 그냥 내 새끼로만 끝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요. 응답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세요. 근데 또 안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내놔 도로 내놔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내가 그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폭삭 망했다. 하나님은 절대 폭삭 안 망하게 하세요. 자기 잘못으로 폭삭 망한 거지. 자기가 눈이 가린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뭐 아쉽다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그대로 안 지킨다고 뭐 뺏어가시고 하여튼 길어지면 그러니까. 자, 기도 응답에 오늘은 독특한 면이 있다. 시간 차이가 있다. 제가 요거를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그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때로는 이미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이 된 줄 모르고 계속 그 응답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하긴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 쉽게 우리하고 미국하고 14시간 차이 나니까 그렇죠? 네. 14시간 차니까 미국서 기도할 때 한국님이 일어났어요 여기. 근데 저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응답 받았는데 중보 기도할 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시간차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쓴 채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이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나타나요. 자, 12장 내용은 뭐예요? 베드로가 헤롯 왕의 정치적인 이 정치적인 목적 몇 명을 손을 들어서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 그래, 야 이게 정치적으로 요게 먹히는구나.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 6월절 지난 다음에 끌어내가지고 이거 처형시키려고 정치적 이벤트로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을 마가의 집으로 베드로가 갑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교회가 누구예요? 12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베드로가 갇힐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계속.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뭐 뻔하죠. 하나님, 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헤로드 왕이 몇 사람들 우리 같은 성도들 중에 리더들 몇 사람 죽인 걸로 봐서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빨리 구해 주시고 풀려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 주실 때 그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당연히.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철야를 했을지도 몰라, 금식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여튼 정말 큰일 나서 엄청난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일어나요? 천사가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다 넘어갑니다. 핵심만. 천사가 4명씩 4개 조로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우리에게 뭔가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앞에 몇 명이 지켰어요? 파수꾼 2이 지켰다고 그랬죠. 그거 왜 지켰어? 왜 지켰어요? 네. 아니 무덤을 왜 지켜요? 무덤에서 뭐가 나온다고? 왜 지켰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혹시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 놓고 부활했다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아예 차단합시다. 요래서 지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2 파수꾼을 세워놓은 것이 우리에게는 반대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서 베드로 기도했겠죠.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싶었겠죠. 그런데 쿨쿨 잠자는 걸로 봐서 베드로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있으나 죽어서 가나 주님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푹 쳐가지고 깨울 정도니까. 아니면 바사락소리만 나도 깨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 겁이 많거든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쿨쿨 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그래서 천사가 이미 베드로를 이미 사슬에서 자연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옥문이 열리고 나오고, 여기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요. 나는 옛날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 이게 뭐예요? 보나마나 성에 갇혔으니까 뭐 중문 있고 앞문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남대문 가도. 그러니까 저 안에 갇혔는데 첫 번째 파수꾼이 시킨 여기도 통과, 두 번째도 통과, 딱 여니까 이제 거리에 나왔어. 근데 천사가 우리로 말하면 한 사거리 지나도록까지 같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 아직 위험하니까. 천사가 아마 눈을 가렸으면 그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천사가 동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거리를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더라. 왜 떠나요? 이제 너 혼자 갈 수 있고 아무런 문제 안 일어나니까. 이미 베드로 풀려났잖아요. 오기서부터 일어나고.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근데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기도 제목이 뭐야? 풀어주소서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응답은 됐는데 이미
기도 응답 됐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이미 기도 응답 된 걸로 꼭 기도하는 건 헛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도 헛기도처럼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갇혔던 곳하고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먼지만 그도 상당히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다시 교인들이 모여 있을 그곳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웅얼웅얼 소리가 나요.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 그 앞에 이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니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주여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계속 베드로를 풀어주소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솔직히 저도 처음이에요 평생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 중요하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나왔다는 것만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응답되었는데도 모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 잘못된 기도 아닌가? 헛된 기도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어요. 어떤 아들에게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계속 아들로 기도하는데 아들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놈이, 제가 주일날 안 쓰는 말을 좀 써야 돼. 이놈이 그럼 빨리 연락을 엄마한테 해줘야지. 일주일 내내 연락해서 엄마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럼 일주일은 밥을 생짜로 굶은 거네. 이미 응답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놈 자식 때문에 내가 그냥 밥을 그냥 꽁으로 굶었는데 너 이놈아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이고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응답된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헛된 기도를 한 것일까요? 이미 응답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헛되게 기도한 거예요. 이미 응답이 돼 있고 이미 와 있는데. 물론 다음 주에 나눌 거 더 놀라운 것은 응답이 와도 문문했다는 게 더 우습지만은 아닙니다. 이미 응답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믿고 구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서 많이 발견할 거예요. 이미 응답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 있어요. 응답이 내가 놓쳐서 지나쳤는데 응답이 지나갔는데 이미 일은 됐는데 내가 여전히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안달복달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헛기도한 것이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눈과 자기 귀의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이미 돼가지고 천사들이 풀려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집 앞까지 올 때까지 응답 다 된 것을 계속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성도들은 내 눈의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한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상한 기도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일환 장로님이라고 사랑교회 장로님 우리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 기도 처음 시작한 때가 1월 29일입니다. 금요일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으니까. 그때 금요일날 제가 이미 수술이 우리 8시에 되니까 이미 수술은 6시인가 7시인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때 제 아내하고 이미 기도를 하나님 폐 기증할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폐 기증이 뒤로 이게 순서에 밀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른 순서 이분이 더 급하니까 다른 분이 양보해가지고 그날 바로 오전인가 오후에 어떻게 그분께는 참 안타까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고 그분이 아마 돌연사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가지고 폐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듣고 저는 하나의 응답을 이제 갖고 여러분께 지금 수술하니까 기도해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 폐가 이제 돼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날 그게 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 추석이 아니지. 제가 요즘 세월을 이렇게 삽니다. 설 연휴 전주가 2월 5일 금요일 날이에요. 그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또 여러분 기도 좀 여러분 지금 오장로님이 제가 그때 왜 폐가 잘 적응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폐를 다시 떼내고 지금 산소호흡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근데 두 번째 폐기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또 심장도 이미 다 기능이 다 해서 이게 폐하고 심장을 같이 받아야 돼. 그걸 제가 2월 5일 날 여러분께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제가 또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 같이 일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께 제목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문자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께 알려드릴 거 그랬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미 2월 4일 하루 전에 우리 2월 5일 날 기도했잖아요. 어? 폐 기증자 나타나고 심장 기증자 나타나가지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2월 4일 날 바로 그 전날 폐하고 심장이 바로 기증이 됐어요. 그래서 2월 4일 날 수술이 됐어 이미. 그럼 우리는 헛기도 한 거잖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소식이 늦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고 확인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응답의 특이한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도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된 게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이미 2000년 됐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들 기도는 제가 어떤 권사님께 들은 얘기야. 그냥 그런 자식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생으로 굶었다고. 아이고, 말도 왜 생으로 굶었다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게 제가 그때는 그게 넘어갔어요.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일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기적의 중보기도를 믿고 2월 5일 날 주여 두 번째 폐를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심장을 주여 기도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그럴 거니 참 조교는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다. 이미 그 전날 기증 받아가지고 다 수술 다 됐는데 우리는 폐를 주시라 기도했으니 얼마나 늦은 기도예요. 제가 이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이게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우리 설에 한 주 쉬었잖아요. 그때 설에 한 주 금요일 쉬면서 저는 뭐 했을까요? 주여 대체 이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 대체 이걸 대체 뭐라고 교인들 설명을 해봐요. 제가 이제 그 고민을 지난주 내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저도 평생에 처음으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은 이미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시간에 제한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그 오일환 장로님 그분 그 권사님 신고생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께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모여서 기도할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제가 계속 상황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께 제가 자주 기도를 안 한 이유가 자주 연락을 안 한 이유가 그분이 힘드신데 자꾸 그럴까 봐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소식을 듣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떠시냐 했더니 지금 오늘이 이제 2월 이제 19일인가요? 18일? 19일. 예. 제가 지난주 2월 12일이 설이죠. 그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수술 이후에 폐와 심장이
잘 적응하고 있대요. 그때는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문제 나가지고 뗐는데 지금 수술한 지 2주 됐어요 거의. 근데 지금 잘하고 의식 돌아와가지고 재활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거 저는 기도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압니다. 저는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미 된 응답을 가지고 제가 목사가 이거 성도들한테 이미 하루 전 거를 그걸 소식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끙끙끙 거리다가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우리 모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시간차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 여러분께 이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그 목사님 뭐 자기가 괜히 뭐 늦게 알아가지고 기도해놓고 이런 분은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을 하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권사님 아까 통하면서 저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권사님도 기적이래요. 이럴 수가 없대. 왜냐하면 폐를 2번씩이나 일주일 사이로 폐를 2번씩이나 이식받는 거 여러분 그 이식 기다리는 분들 혹시 뭐 주변 가족이나 친척 있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칩니다. 사람 미쳐요. 제일 많이 이제 이식 기다리는 신장 이식이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데 폐 이식 같은 거는 정말 힘들대요. 또 심장까지 이식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그냥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그 기증이 좀 2월 6일 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2월 5일 날 기도했잖아요. 응답을 2월 6일에 주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다 이렇게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런 불평도 했다니까요. 근데 미리 응답돼가지고 우리가 늦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더 큰 은혜였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잠깐 이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듣고 오늘 이제 지난 주일날 들었던 게 오장로님이 딱 깨어나 보니까 본인이 의식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꼴이 말이 아닌 거야. 사실 그렇죠. 건강하게 들어가서 코로나19만 해일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는 나왔는데 폐가 망가져가지고 또 그러다 심장까지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 몸이 완전히 식물처럼 돼 있는 거야. 이 눈동을.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재활 이제 뭐 한다고 발가락 움직이세요, 발 들어보세요 이런 걸 하는데 안 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그 기도 소식은 그때 우리 못 모였지만 기도 소식은 재활의 의지를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공감되지요?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내가 건강히 내 발로 걸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 완전히 정신 차려 의식을 딱 떠보니까 내가 이거 뭐 벌써 뭐 폐도 2번 수술했다고 그러지 뭐. 근데 완전히 몸 굳어가지고 자기 몸이 완전히 뭐 지금 약해지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가 재활 의지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제 저와 아내는 이제 그걸로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인 걸 모르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를 알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라고. 근데 아까 제가 통화했더니 제가 그래서 어때 장로님 지금 어때 재활 의지는 좀 있으시냐고. 목사님 이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이제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뭐 다리 들어올리고 아까는 침대에서 일어났대요. 한번 처음으로 일어났대요.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아니면 좀 늦으면 3월 초에 이대로 잘 이제 적응을 하면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그러면 권사님이 지난 5개월 동안 못 만났는데 권사님이 침대 옆에 가서 간호를 할 수 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기적까지 주세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인을 제가 하도 영적 돌파구를 열어달라니까 일단 급한 돌파구를 열어줘가지고 봤냐? 이렇게 열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요셉의 기도예요. 그런데
믿고 살아가는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믿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런 사인도 안 보이고 오히려 환경이 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막 보일 때 그때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하나의 단계이기도 해요. 그 단계를 한 번쯤 넘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일들만 자꾸 일어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욥이 말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은 많이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까무러칠 거예요. 그걸 다음 주 요셉의 기도를 통해서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응답된 일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2000년의 그런 성도들도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교회도 기도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작정하고 기도하겠어요. 작심으로. 그분들에도 응답이고, 제가 우리 오늘 신권사님께 그 오장로님 아내에게도, 권사님 우리 가자주일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장로님과 권사님의 하나님으로는 만남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오장로님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저는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랬어요. 오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퇴원하면 우리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2번씩이나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이번에도 한 번 하고. 왜?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게, 뭐 여러분 오장로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뜬구름 잡지만은 그분이 이제 완쾌돼 가지고 본인의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의 기도에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면서도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공동체의 멤버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왜 필요해요? 내 기도 응답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함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내가 원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도 응답하시는 것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이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야 된다. 왜? 이 세상이 혼자 버텨나가기에는, 혼자 믿음으로 열매 맺고 살기에는 이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을 아침에 먹었다가도 금방 나가자마자 풀어지고, 우리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함께 믿음의 가족, 그래서 제가 영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가족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세워주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그런 통로고 표적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사인입니다. 제가 좋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냥 표가 아니에요. 저는 일평생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끼리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안 돼요. 인간끼리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인간들끼리 깨져요. 끼리끼리가 갈라져요.
한국 교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파벌들이 다 있어요. 큰 교회만 있어요? 작은 교회도 더 많아요. 한 사람의 주일학교 부장을 한 30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치부 초등부는 아무도 못 건드려. 왜? 아유, 거기는 그 권사님이 다 맡고 있잖아. 이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겉보기의 교회는 성장하겠지만 영적인 교회, 영가족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지난 130년 동안에 잘 해오다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육자끼리 그걸 나눴어요. 지난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사람 숫자도 많이 모이니까 이게 하나의 뭐 남들이 말하는 그대로 마치 교회 비즈니스처럼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교회가 사람만 더 모이면 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 거야.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의 독특함이고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난 40년간 숫자 많아지고 교회 헌금 많아지고 교회 건물들이 막 세워지고 1000만 명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작은 교회, 숫자가 안 모이는 교회, 헌금이 약한 교회, 교회 건물이 좀 흐저분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역사 아닌 것처럼,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권위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아 온 지 1년 한 이제 2개월 3개월 됐네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하필 보내놓고 막 코로나를 터뜨리시면 완전히 속된 말로 개점 휴업 아닙니까? 저 그런 기도도 많이 사는 불평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 개점 휴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뒤집으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실 겁니다. 그건 단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한국 교회를 뒤집지 않으시면 한국 교회는 자칫하면 끝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영적인 위기감을 갖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워낙 큰 덩어리니까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뭘 뒤집을지 모른 채 그냥 지나온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이 1907년이에요. 그거 100주년이 2007년이었어요. 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거든요.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여의도인가 어딘가 큰 뭐 잠실 뭐 무슨 거기에서 한국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부흥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를 그때 오카는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 2대 오정일 목사님이 와서 이미 이 사역을 할 때 오카는 목사님은 조기 은퇴하시고 있을 때요. 이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에 하는데 보통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한국교회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힘으로 함께만 나갑시다 해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교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무너뜨리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잔칫날에 와가지고 초상집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로 막 난리 났어요. 한국교회에서 막 오카는 목사님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영적인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옥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벌써 13년, 4년 전 일이에요. 그 후로 한국교회가 회개했을까요? 더 강팍해지고 더 그 길로 나갔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지을 교회, 제가 한국교회를 말할 만한 그런 위치나 수준이 아니니까 저는 우리 가자지을 교회 올해가 60주년이에요. 우리 민자님 지금 60년 책자 만드신다고 애쓰시는데 우리 60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50주년보다는 60주년이 조금 약하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 뭐 61주년은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50, 60이 따진다면 60주년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환감했듯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60주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국교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회개하며 나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저와 함께 이런 문제의식을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청빙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왔겠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을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쪽 쓰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다윗 시리즈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좋아. 야, 세상에 참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다니. 이제 이런 얘기하면 딴 사람들은 저놈이 좀 미쳤나. 저는 그 좋아요, 그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길 바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동시에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붙들려 가지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는 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은요, 자기 인생, 그러면 우리 가정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정은 이미 속된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 적용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제가 여기에 적용해 보면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새끼 잘해보자고 막 평생 기도해서 가는 그거보다도, 그렇게 해서 열매 터뜨리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가 세워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쓰시면 여러분 자식들이나 여러분 삶은 대박 나는 거예요. 이미.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민코 아니구나. 냉장고. 요즘 우리 와이프가 하도 냉장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샀습니다. 죽겠어 지금. 돈을 아직 못 줘서 그렇지. 하여튼 자, 냉장고 한번 100만 원 한다고 그럽시다. 100만 원. 좀 더 올릴까요, 가격을? 오케이. 자, 200만 원 한다고 그럽시다. 무슨 놈의 냉장고 200만 원이야. 하여튼 자, 200만 원짜리 냉장고 사면 거기에 끼워주는 사은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하나 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자레인지 그거 얻으려고 냉장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짱구라고 부릅니다. 짱구. 아니, 바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나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는 그래도 비교라도 되지. 이게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그거 한 포 받으려고 1000만 원짜리 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바보는 없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더해주는 것이다. 근데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덤으로 주는 두루마리 화장지 받으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잊어버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게 이게 가짜면 저 사기꾼 만드는 겁니다. 저 그렇게 하나도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안 쓰시고 저는 압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실 거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낮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얼마나 못 나타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헌금 때문에 교회는 그 비대면 안 하고 모이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온 세상으로 듣는 교회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그것 때문에 싸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소금이면 소금답게 맛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답답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제가 오장로님의 이 기도 참 저는 엉뚱했어요. 하나님, 그럼 빨리나 알려주시지. 이제 성도라고 다 기도했는데 어제 응답된 거 놓고 오늘 기도했는데, 제가 지난 10일 동안에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여러분 아시면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미 응답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한 채 응답 받으면 좋긴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사실 기도하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는 사람은 누가 준지를 몰라.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여기 원고에 없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왔나? 네, 작년 추석이죠. 제가 1년 지났으니까. 작년 추석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뭘 보냈던가? 아니, 이름이 없이 보냈어요. 보낸 사람도 이재명 써 있더라고. 받는 사람도 이재명이고. 근데 제가 지금 뭘 보니 하여튼 굉장히 맛있는 걸 보내줬어요. 제 안에 그걸 한 달을 먹으면서 늘 마음이 불안한 거야. 대체 이걸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지 기도라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낸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근데 인생에 한 번, 두 번이 살지만 평생 이러고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혹 뭐 보낼 때 반드시 이름을 쓰세요. 아니, 그래야 놓고 그걸 감사하고 먹지 않으면 제가 이 불안하다니까. 대체 하나님, 이걸 누가 줬는지, 혹시 옆집 걸 잘못 받아 먹는지. 근데 숫자는 우리 걸 분명히 써 있고 이재명도 써 있으니까 내 거긴 내 건데 누가 보낸지 알아야지.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냥 꿀떡꿀떡 받아먹고 사는 거야.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긴 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안 가까워. 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막 피곤해져 갈수록. 한국 교회가 이미 그런 때는 이미 됐죠. 이제 막 피곤해져.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잘못된 설교는 용서해도 긴 설교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는 거래요. 우리 목사들끼리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참 마음은 짠하죠. 세상에 잘못된 설교는 성도들이 그냥 받아들여도 긴 설교는 못 받아들인대. 그러면 나는 점수 무진장 깎이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저거 큰 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우리 새끼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덤으로 붙여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 가자지엘 교회가 여호와 삼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응답받도록, 때로는 이미 응답을 다 하셔놓고도 어떤 성도에게는 계속 응답된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확 나타날 때까지.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하루 이틀 늦으면 뭐 어때?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도록 때로는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며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써 있죠.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한다. 응답이 되었다라 가지고 내 눈앞에 응답을 보여줄 때까지 나는 기도를 끊지 않는다. 이런 각오가 우리 교회에, 적어도 우리 가자질교회 교회는 나는 응답 확인될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이런 영적인 근성과 끈기와 결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이미 아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영적 돌파구를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오장로님이 이 사건도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는 영적 돌파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또 받은 응답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